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치유 시리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 첫 스타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참 오랜 기간이죠.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직장암에도 걸렸었고요.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러한 질병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한 청년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과 함께 대학을 다녔었던 이 대학 동기였는데요. 함께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병 때문에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청년의 이름은 마에카와 쇼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미우라 아야코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날마다 찾아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이 일본에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마에카와 쇼라고 하는 이 청년과 이 미우라 아야코가 사랑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마에카와 쇼가 미우라 아야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아야코에게 주어도 좋습니다. 아야코만 낫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아야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단 며칠만이라도 함께 살 수 있다면 나는 당신과 반드시 결혼할 거야. 결국 이 고백에 미우라 아야코는 마음을 열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 이후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바탕으로 여러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에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평화와 사랑의 주제의 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나타내므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사히 신문사에서 공모했던 이 소설 공모전에 작품을 하나 제출했는데 그것이 당선되었던 빙점이라는 소설이 된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 아주 유명하죠. 남편과 함께 건강은 좋지 않았지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주부였고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녀의 나이 44살에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므로 일약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이었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이고 절망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1999년 78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는데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질병 때문에 이런 것은 건강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내면의 건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질병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절망과 좌절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육신의 건강 문제 놓고 우리도 기도하지만 더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의 건강이다. 우리 마음의 건강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이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시리즈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질병과 마음에 치유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말은 명사형으로는 의사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질병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의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의사.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그 차를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뚜껑도 열어보고 또 다시 시동도 켜보고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한 노인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내가 좀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았대요. 처음에 이 사람은 이 노인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는가 하면서 퉁명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뚝딱 하면서 차를 고쳐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이 노인에게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차를 잘 고치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라는 사람이요.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었던 포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자동차의 주인이니까, 그 자동차를 설계했던 사람이니까 그 자동차를 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그냥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 또 우리의 육신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어디가 고장나면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오고 이러한 질병이 오고 이러한 괴로움들이 오게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는 몰라요. 다 모릅니다. 저도 병원에 몇 번 다녀보았지만 제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각한 질병 같은 경우는 뭐 어디 MRI나 CT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지만 주로 의사들한테 찾아가면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 안 좋은 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그제서야 그것 듣고 판단해서 처방을 내려서 약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까지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아픔들,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까지도 건너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가장 최단거리가 있어요. 그것은 해변길이라고 하는, 지중해 그 해변길로 올라가면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옥한 해변길로 가려면 필히 블레셋의 영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자,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에서 250만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해변길, 블레셋 영토를 지나가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서 지나가십시오, 가나안까지 가십시오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필히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돌 나르고 돌 깎고 물건 나르고 그런 삶을 그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영토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이진희 목사님,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 시리즈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이 제일 처음 나온 책은 한 7년 전, 8년 전 나온 책인데 지금도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을 만큼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그리고 가나안에 거하다, 이 시리즈 3권의 책이 있는데 저도 이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사막은 길이 없어요. 자, 이 어느 길 따라 이렇게 쭉 낙타를 타고 가다가도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앞으로 내가 저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길도 다 사라져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 돌이켜보면 후회한들 그 길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좋았다고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시간을 돌이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이 길이 정답인 것 같아서 그 길로 갔지만 우리 인생이 그 길대로 그대로 살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은 광야와도 같은 곳이죠. 광야는 없는 곳이 많은 곳입니다. 파종할 땅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습니다. 더욱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홀로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때로는 돈도 없고 꿈도 없고 사명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운으로 사막의 그 추운 기온을 막아주셨던 하나님, 신발을 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완전히 두 극단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려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는 길, 광야의 그 길은 너무나도 어려웠지요. 말씀을 보니까 사흘길을 수르 광야로 지나갔는데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요, 물이 있으면, 물만 있어도 한 달 이상은 버틸 수 있대요. 물만 있어도.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실 사흘도 버티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 시내 광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면서 3일째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들이 다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제 됐구나.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전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죠. 마라의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쓴 물. 성경에는 쓴 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짠 물, 아주 소금 농도가 아주 진해가지고 굉장히 짠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짜니까, 너무 짜니까 쓰게 느껴질 정도로 짠 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넌 기쁨으로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믿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평, 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정도의 원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원망은 고집스럽게 중얼거리면서 밤이 새도록 모세를 지긋지긋하게 원망한 거예요. 때로는 이해도 되지요. 먹을 물이 없었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한두 번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고 이 죽을 고생하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뭐야? 모세는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맞아? 모세 믿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어? 하면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원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새가 지나갈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상황들이 오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초월하신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도 원망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원망의 상황이 왔을 때 원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마음에 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말로 툭 한 번, 두 번 원망을 내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한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한 것입니다. 한두 번 원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원망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 원망하는 것을 듣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 늘어놓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망의 상황이 온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원망은 내 마음을 상하게만 할 뿐입니다. 원망의 상황이 오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말로 원망한다고 풀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좀 해방시켜 보려고 제가 가진 왕자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을 기다렸던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모세가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원망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그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제서야 부르시고 그를 출애굽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죠.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화를 한번 내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나무 하나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그 원망의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망의 그 마음이 사실 쓴 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마음을 향해서 쓴 뿌리, 견고한 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 쓴 뿌리가 사실 이 원망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원망의 문제를 치유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요 육신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 원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원망의 상황이 오면 기도 제목이구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은 내가 기도로 풀어야 하는 문제구나. 꼭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쓴 물이 달게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원망은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26절 말씀입니다. 26절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가 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 재앙을 통해서 물을 못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오게 되는, 이 잘못된 물을 먹게 됨으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장염이 생긴다든지 박테리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장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 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었던 것은 악질, 독종과 같은 피부병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온갖 전염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박과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오게 되는 가축들이 해를 받게 되고 가축들 사이에서 오게 되는 이 가축 전염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가축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온 거예요.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고유하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아니라 가축으로부터, 동물로부터, 야생 동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흑암과 장자의 죽음, 흑암의 공포, 장자의 죽음, 이것은 공포감, 절망감, 좌절감, 이로 인해서 우울증, 무력감,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텐데,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러한 질병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질병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치유받고 은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나이프를 들고 가르지 않습니까? 배를 가르든지 상처난 부위를 가르든지 해서 치유하지 않습니까?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문제도 치유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과 혼의 문제, 찔러 쪼개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영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관절과 골수는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관절, 뼈마디, 골수.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을 쪼개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사실 많은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상처의 문제들, 절망감, 슬픔, 자존감, 자기 연민,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모든 문제들, 이것이 다 사실 마음과 생각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문제들을 판단해 주신다. 판단해 주신다는 것은 옳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치유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지금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마지막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가나안에 가도 광야를 경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속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살면서도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진입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이 없어서 고통했던 것처럼 없는 것 투성이인 삶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결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건, 광야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되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과 규례대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약이다. 구약과 신약.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확진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확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볍게 넘어가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참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